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자들, 여성분들에 대한 말씀이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여성 사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얼마간 살펴볼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 여성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원체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 못지않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자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최소한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남자, 여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위험성이나 또한 죄악 속에 쉽게 빠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당연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여자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아니하기 쉬운 함정이 되는 일들, 또한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여성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 안수, 여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2019년 기준으로만 해도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여자 목사님들이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말하자면은 목회자들, 사역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 목사님들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자 전도사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안수받은 여자 목사님들이 이미 10,000명이 2019년 초 되니까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 세계 교회나 나아가 한국 교회에서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견해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교단 교파는 여목사 안수를 하고 어떤 교단 교파는 안 합니다. 그 근거는 뭐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어떤 교단 교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교단 교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동일한 성경 말씀과 구절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분들이나 저도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목사에 속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종종 설교해 왔고 설교하는 중에도 잠깐씩은 언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부르심이다. 그 말이. 계급이 아니라 부르심, 질서,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현실의 역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미국의 어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걸 저는 봤어요. 젠더 화장실. 말하자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그냥 같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들을 저는 봤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 가면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여성성, 남성성을 혼합해버리지요. 동성애도 많지만 트랜스젠더도 많고 그 다음에 남자인데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하는 여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세태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전략 전술에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부르심, 근원적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2019년 2월 21일 날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여목사 1만 명 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이런 제목이네요. 여목사가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한국교회에서요. 대형교단에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되는가 하면 대형교회를 일군 여목회자도 하나둘 생겨났다. 14일 각 교단 및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여성 목회자의 수는 이날 현재 1만 명을 넘어섰다. 14일이니까 2019년 2월 14일 기준인 모양이에요. 1931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첫 여성 목사를 배출한 이래 88년 만이다. 1931년 일제시대에 감리교가 첫 여성 목사를 세웠다 하는 거지요. 여목사가 가장 많은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다. 통합총회는 2018년 9월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목회자 19,828명 중에서 여성이 2,122명이라고 밝혔다. 1년에 2차례 목사 안수식을 갖는데 해마다 150에서 200명씩 여자 목사가 늘어나서 현재 2,505명에 달한다. 2019년 2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여목사가 많은 교단은 예장 합동개혁으로 1,800여 명이고 예장 중앙 1,500명,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1,100명, 예장 합동 중앙 백석 대신 1,000명, 기감 750명,
한국기독교 장로회 450명 순이다. 성결교와 예장개혁 총연 피어선 구세군, 기독교 한국침례회 독립교회 등도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소교단 총회신학을 졸업한 목사까지 포함하면 여목사 1만 명 시대를 실감할 수 있다. 쭉 기사 내용 후반에 가서 원래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여성은 여성에게라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 선교 정책에 따라 여교역자 제도가 인정됐다. 최소한 조선 말기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여성은 여성에게 그래서 여교역자 제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해방 후에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남성 위주의 교회 정치 및 제도가 확립되어 오히려 여교역자의 활동 반경이 축소됐다. 여성에 대해 보수적 전통을 고수해온 예장합동과 고신, 합신, 대신 등은 총회헌법이나 규약, 결례 등의 여목사 제도를 금하거나 절차상 목사 안수에 병적 확인서를 요구해 여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합동교단, 고신, 합신, 대신 그런 교단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 교단의 여교역자들은 물론 교단 신학교에서는 여자분들이 공부하고 또한 여자 전도사님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합동교회 담임교역자로 여자 전도사님 담임교역자를 하셨다. 그리고 은퇴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들 교단의 여교역자들은 남성과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안수를 받지 못하고 법적, 당회, 회원 자격 보장도 받지 못한 당회장 재량에 좌우되는 직무만을 갖는 전도사로 헌신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하라. 그 말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명확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그러나 말씀이 기본적으로 바르게 해석되는 맥락을 넘어서 가지고 전혀 다르고 엉뚱한 해석들이 튀어나오면 그것도 곤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장합동, 고신, 합신, 대신 등의 교단들이 여목사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 교파보다 대부분의 교단 교파들은 여성 목사 안수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에 맞추어서 이러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들을 첫째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 말씀 해석을 어쨌든 최대한 온화하게 온건하게 해서 여자분들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이 말씀이 덮여지고 바르게 주의되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권신장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은 남자를 다스리려는 욕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려는 복종하기보다도 복종시키려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아주 많이 가지지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때에도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요.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주연과 조연이 있다면, 그러면 아담이 주연이 되는 것이고, 조연,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되는 거지.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는 하와를 먼저 만들고, 하와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와의 돕는 배필로 아담을 삼기를 원하는 거죠. 왜 남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내가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당연하게 남자, 여자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드라마에서 제가 비유상 주연과 조연으로 비유해서 여자분들이 기분이 많이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주연이 조연보다 중요도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역할의 문제지 계급적으로 높지는 않잖아요. 존재적으로 주연만 가지고 영화를 어떻게 찍습니까?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유감스럽게 그것을 부인하려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가정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하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같이 제 아버지께 선친께서 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의 가장이시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과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상적으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는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참 복잡한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세한 모든 사례들마다 답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삶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려면 그 말씀을 잘 살피고 주의를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상황도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많은 원리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면 성경의 주의가 어렵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은 성경 본문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자 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대다수의 교단들은 여성분들, 여자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주의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네. 여성 사역에 대하여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이 너무 명확해 버리는데 나아가서 여성 사역의 문제 이전에 여성의 부르심, 여성의 역할, 여성의 자리 그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그것을 설교하고 가리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여자분들이신데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나아가서 어쨌든 10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1명이 여자분이고 9명이 아직은 남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 목사는 남자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직도 저 남자 목사는 여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차별금지법이니 아니면은 또 여자들의 여권 신장을 위하여 하는 여러 이상한 것부터 정상적인 활동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요. 거기에서 저 남성 우월주의자 그렇게 얼마든지 매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설프게 건들고 말하기보다도 침묵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가 있겠지요.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제가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능하면 여자분들의 부르심, 여성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남자분들의 부르심도 그 이어서 얼마간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장 8절을 제가 추가해서 더 읽었습니다. 남자 분들을 많이 만나면 나는 기도 사명이 아니요, 나는 돈 버는 사명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웃습니다. 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가 남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그러면 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그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성경 해석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남자들, 그 다음에 2장 9절은 여자들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앞에 남자들, yani 여자들. 남자들은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남자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은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여자들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모든 남녀 누구나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차이가 있게 특별히 더 남자들이 기도하라. 2장 9절 여자들은 어떠냐?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분들의 약점이 뭐겠어요? 치장하는 것이죠. 사치하거나 치장하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들의 경향성이 좀 강합니다. 화장하고 외모를 따지고 어떤 드레스, 어떤 옷, 어떤 유행,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강하고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 어쨌든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꾸미기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염치는 소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참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의 마지막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될 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보다 집을 짓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을 지을 때 되면 지으라는 이야기. 결혼할 수 있으면 하고 시집 갈 수 있으면 가라고 말이에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집을 지으면 안 돼. 땅을 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한 결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에 있다 그 말이. 그 세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행하는 세태 속에서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태가 주님이 없이 쾌락주의적으로 세상을 사랑함 속에서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사는 세태를 주님께서 애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이유가 달라야 되고 집을 짓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하게 목적과 의도와 뜻이 달라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원적으로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 어떤 근본주의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시집가면 안 돼, 장가가면 안 돼, 집 지어도 안 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오히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수예요. 내가 건축가예요. 그럼 나는 집을 짓다가 일을 하다가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과도하게 집을 짓는데 엄청난 재정을 소모하면서 그 돈을 장만하려고 혹은 대출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온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양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극단에 빠져가지고 나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나는 땅도 안 사, 집도 안 짓고 월세살이만 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 나는 거룩해. 그건 아니다. 그 말이 그건 아니다. 주님 오실 때 다 아까웠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있는 돈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디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다가 주님 배울 거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 극단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극단에서. 이런 극단에 쉽게 빠져요. 저런 극단에 빠져요.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에요.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말씀에 빠져가지고 어떤 극단적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이해와 해석을 하는 이들이 미혹에 아무 때나 쉽게 빠져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가 떨어집니까? 이해력이 떨어지고 총명이 떨어지고 명철이 없어요. 명철이.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 안에 저는 그리 말씀드려요. 총명과 명철이, 이해력이 그래도 최소한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쉽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진리를 접하면서 미혹에 빠져들어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은 흔하게 존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여자들의 단장은 선행이다. 머리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다. 선행이다. 선행이다.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 기도다. 기도. 여자는 선행으로 단장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 여자는 1절 그 말이 일체, 그 말이 일체,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그럴 때에 이 순종함은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그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순종함으로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남자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자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배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들이 훨씬 똑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한쪽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많은 중에 대다수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남자도 아주 많지요. 심지어는 부부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신앙과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여자분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또 많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는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한다고 술 마시고 다니고 소주방 어디에 흥청망청 노래방에 뭐에 심지어 단란주점에 남자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분이 세상적인 사람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경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 그러면 아니 순종함으로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누구에게? 남자한테. 나아가 남편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지. 나아가서 이제 제 모친처럼 일찍 혼자 대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남편이 없는데 누구에게 배우지? 집에서 누구에게 배우지? 남편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고 남편의 몫까지도 여자분이 다 해야 되지. 도대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지 하는 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목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분들이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 전도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난점이 생긴다는 것이. 일단은 여자 목사 제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교단 교파마다 뜻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죠.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교단은 당연히 이 말씀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보고 그리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목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어쨌든 여자분들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효율적이고
또한 좋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그리고 가정마다 신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양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아. 그것을 인정한다. 그건 좋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일찍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개혁교단이었는데 개혁교단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의 당시에는 예배 인도가 이렇게 불허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단 법적으로 여자 전도사님은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교단 법적으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권면으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가정에서 예배를 여자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더라도 그건 예배로 인정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정상 교회 법적으로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도 당시에 80년 초반 같은 데는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무엇이 허락됐냐 그러면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이럴 때 대표기도 하는 것은 여자분들에게 허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주일날 대예배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 아니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리집사, 남자 집사님도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런 것에 있어서 오픈으로 바뀌어갔지. 오픈으로. 여자분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강단에 서는 게 인정이 되었고 못해도 주일날 설교는 여자분이 못했지만 주일학교 모임에서는 가능했다. 주일학교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건 가능했고 그렇게 이제 유도리 있게 조금씩 바뀌어 오면서 지금까지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던 교단이든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든 함께 동일한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허용하는 영역이 넓어져 왔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2절 여자의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할지니라 개정개혁판으로 요즘 말로는 조용할지니라. 조용해라. 여자의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오직 조용해라. 오직 조용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사역이나 여자분이 가리키는 것은 오히려 예외 상황이다 하는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말씀드려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종으로 여자분들이 없었느냐? 그러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해 왔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선지자도 있고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서 사사기에 등장도 하고 하는 여자분들, 여성 사역자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그 상황은 예외적인 말씀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남자 아들이든 딸이든 할 것 없이 엄마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남자는 다스리기만 하고 여자는 의견 개진도 못하고 또한 서로 이렇게 상의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근본주의예요. 잘못된 근본주의. 이건 지금 일반적인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에 다양한 양상과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과 일들이 존재해요. 자,
남편이 손이고 아내가 발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것은 지체됨의 부르심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체됨의 부르심.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로서 다스리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지체 속에서의 관계다. 그럴 때에 어느 남편은 손이 될 것이고 어느 아내는 발이 될 것이지요. 발이다 그러면 걸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발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이. 그러니까 각 상황마다 접근하는 이해가 다르고 적용되는 말씀의 원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집안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집안에 살아가는 원리. 밖에서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이런 양복 같은 것도 벗고, 가벼운 목장도 입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 가족 간에 다과하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그런 방식을 직장에 가서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른들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나 쓰는 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잘 운전을 해 가야 되는데 내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없잖아요, 이게. 운전할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뭐가 출발됩니까? 자동차 아닌데? 그러니까 상황마다 말씀은 다양하고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정이라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그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기본 원리인데 이제 여자가 전문에 잘하는 분야가 가정생활에서 왔어요. 그러면 올바른 다스림이라면 그것을 아내에게 하도록 남편이 위임을 해야 되겠죠. 왜?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내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미련한 남편이 내가 하겠다고 막 무대포로 가면 여자도 고통받고 자기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바보 일이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얼마나 고달프겠냐 그 말.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를 내가 골라가지고 결혼하니까 언제부터 확인해야 돼요? 연애할 때부터. 그런 자기 망상, 과대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아름답게 바꾸어줘야지. 이 남자 옷 입을 줄 몰라. 내가 잘 가르치고. 야, 이 남자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몰라. 잘 성공시키고. 그래서 이 남자는 바보 온달이야. 나는 평강공주인데 성공을 시켜버리겠어. 그건 꿈 같은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고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여자분이 남자를 고를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다스려야 돼. 아니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잘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느 회사가 사기치는 기업이고 거짓말하는 기업이고 그런 잘못된 사기를 치는 그런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거기에서 사장님의 오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고 죄 짓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처럼 최소한은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존경해야 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아내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결혼 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안 되고 오히려 나의 머리를 찾는 것, 나의 지도자를 찾는 것이다. 그 말. 남편이 머리니까 정말 덜 떨어진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덜 떨어진 남편이 됐으니까 자, 복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물론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종이지요. 남편은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이 절대자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인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유일한 최종적인 머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문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지.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입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머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끌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지.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협력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협력해 주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빠진 함정이 12절로 가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한다. 아니 여자가 전문적인 분야는 남편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못하고 여자가 핸드폰을 잘하면 핸드폰 기능에 대하여 여자가 가르쳐줘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구나. 이것이 기본 자리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기본적인 부르심이 가르치는 부르심이에요. 최소한 어디에서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근데 남자들이 가르치는 많은 것들은 죄가 안 되기 쉬운데 그게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은 그러나 여자들이 가르치는 많은 것은 죄가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왜? 부르심이 아니니까. 제가 절대성을 가지고 여자분들이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리지널로 잘 정로를 걸어간다면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최소 몇 년을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정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평생보다 더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평생보다 더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서라도 배워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다 그 누가 통달하겠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만에 통달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믿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으나 성령 충만을
믿자마자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지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은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받았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참 드물었죠. 제가 정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모르는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거꾸로 성경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면서 이게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이 이 괴리가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행하는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셔. 그리고 나중에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잘 캐치하고 알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말씀을 깨달아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버리고 그렇게 가면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성령 인도하시는 삶이 가능했다 해도 어느 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었거든.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거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먼저 살아가고 그 삶에 따라서 말씀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삶으로 성령님이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럴 때에는 쉽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상실했다가 아니면 어리석어지는 이 마지노선 경계선을 넘어서 어리석어지는 비극으로 가는 것이, 그 가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가고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일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실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일어나지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런 실제적인 삶에서 인도하시는 게 없이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자기는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일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하와입니다.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허락지 않는다.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오직 조용해라. 그 이유가 두 가지다.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 질서다. 이게 질서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데, 계급적으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게 절대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반대로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 근데 창조 질서상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다. 그 후에 이와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질서상 남자가 가리키는 게 맞다. 여자가 그 가리킴을 따르는 것이지.
배가 있다면 배선장은 남자다 그 말. 그리고 이 협력에서 기관장, 갑판장, 선원들이 여자의 자리이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로 한다면 기장이 남자고 부기장이 여자고. 그건 역할의 차이다 그 말. 역할의 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실 수 없으셨겠어요? 있으셨겠어요? 당연히 있으셨죠. 당연히 남자 여자를 동시에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의 허리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자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말씀해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지. 창조 질서상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가 하와가 그 후다. 항상 여자들의 겸비함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 남자들의 겸비함은 당연하게 자기가 가정에서 머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야 돼.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내가 회사의 CEO다,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그 직원들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달려있는 것이죠. 막중한 이 권리, 권세가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남자들의 겸비함은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고 알아야 되죠. 그러지 내 뜻대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라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니,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에 야고보서 말씀에는 선생들아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가정의 선생은 남편이죠. 아버지죠.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 그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구해서 남자인데 가정을 꾸려서 가장이 되려고 그래요. 가장이. 그러면 정말로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걸음이라는 이해를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 아내와 자녀들의 어떻게 집안의 가장이 되어져서 이끌어 갔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는 아내보다 남편인 가장이 훨씬 더 막중한 사명으로 막중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 길을 아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왔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비유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교회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 집사님들을 그렇게 이제 옛날에서는 지칭합니다. 옛날에는 집사님들을 보조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해석상. 이게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다 그 말. 돕는 직분. 그러나 목회자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존경해야
존경했던,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도들을 성경에서 보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완벽했다면 그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헬라파가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과부만 하느냐,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할지 몰라도 사도들만으로 철인과 완성된 존재가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모든 부르심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사도와 선지자들, 그런 것이 미혹인 이유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 신사도 운동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사도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고, 우리 신사도 운동에 동참하는 너희들이 사도 선지자 돼가지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또한 그런 뉘앙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사도들조차도 당연히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더군다나 뻔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선교사처럼, 저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이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 일하는 것은, 목수일을 한다거나 어부일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건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것만 생각해도 사도들이 어떻게 완벽했겠는가 그 말. 그러면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 초대교회 안에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당시 7 집사님을 뽑아서 세운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이들, 그들 가운데 7분을 세워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직분이 틀리고 직임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리다.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부르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고 잇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내 본치아가 사라지면 임플란트 같은 걸 해놓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자기 본래 치아로 생활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 사라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어그러져 버리면 최소한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위험성을. 여자 목사님들이 2019년 2월로 해서 1만 명이 넘었다, 이런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지요. 여자 목사님들은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자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주의 종의 자리에 있지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자 목사님과 여자 목사님이 있다 그럴 때에 누가 더 위험하냐 그러면 여자 목사님이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주의 종으로 콜링하셨다 하는 전제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사역하셨고, 또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와 동역해서 함께 교역하셨다.
그런 부분에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전혀 거부 반응이 없으셨어요. 또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을 세우고 그런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인식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신 주의 종이다 그럴 때에 여자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한 직장이 있고 위험한 직장이 있잖아요. 안전한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위험한 일에 들어간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된 자들은 가장 위험한 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콜링을 받았을 때에 여자 전도사님이든 여자 목사님이든 남자 콜링 받은 주의 종보다 훨씬 위험하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살아갈 때에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위험하다. 훨씬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제가 아내니까 남편을 가리키면 안 된다. 이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출발점에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여자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여자는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남편이 바보 같고 남편이 가정의 깃대를 선장되어서 이상한 데로 몰고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온당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나 아내의 삶에게나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잘못했던 자 중에 나발이 있지요. 나발의 아내가 있고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던가요? 그 여자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남편 나발 같은 정신 나간 남편과 살면서 행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유감스럽게 그 여자의 남편을 정리해 버리시면서 죽여 버리시면서 심판해 버리시면서 그리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이 하나님께 온당하게 행할 때에 그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고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온당하게 행할 때에 남편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여러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이 아내들이 바르게 행할 때에 최소한 하나님과 그 아내, 하나님과 여자분들의 관계는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바를 것이다. 남편이 잘못된 깃대를 가지고 이상하게 갈 때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끼어들고 행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끼어들고 어떻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모양이 될지 몰라도 어느 때 보니 성령 충만이 사라져 있고 어느 때 보니 기도가 막히고 어느 때 보니
마음속에 온갖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미움이 가득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가정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해. 하나님께 주시는 가정 안에서 행복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불만족해요. 불만족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상당한 여자분들도 이 성공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 성공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기도 쉽겠죠. 더군다나 여자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시대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남편이 불신자인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들도 계시고, 또 보잘것없는 인생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그 길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된다면 저는 가장 좋다고 보지만, 그러나 여자 목사님이 되시는 제 1등의 원인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여자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어요. 또한 많이 들어왔고,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지.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느냐. 자,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아왔어요. 가르치는 걸 금지한다 그러면 성령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되지. 근데 왜 주시는데 은사를? 근데 은사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에? 가르치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는 그런 교단들이라고 합시다. 합동교단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합동교단 주일학교에서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분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당연한 거지 그건. 자,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요. 합동교단에서. 그러면 이 말씀에는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그럼 그 부분에서 합동교단에서 여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렇게 해석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렇게 해석했다면 합동교단이라 할지라도 여자분들은 주일학교사 할 수 없어. 중고등부 교사 할 수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당한 이 보수교단, 심지어 근본주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교단인데도 여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사로 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그런 교단교파라 해도 극단적으로 이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아예 그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무시하는 거. 괜히 이 말씀 건드렸다가는 저기 벌집에 손을 넣어가지고 벌한테 쏘이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처럼 그냥 확 물릴 수가 있어. 아니면 독사가 그때 외출을 해가지고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도 손을 물 독사가 없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살았다.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낫겠죠.
아니, 남자분들은 믿는 사람도 적고 열심히 믿는 사람 남자분들이 좀 더 적어요. 남자분들은 그냥 세상에 이렇게 많이 쉽게 휩쓸려 들어가요. 남자들 모여서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가고 볼링하러 간다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남자분들이 교회에서는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교사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도 숫자가 적은 남자분들 가운데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분들을 종용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하셔요. 중고등부 교사 좀 하셔요. 이래야 될 판에 여자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을 읽게 하거나 혹은 읽어도 쓱 읽고 지나가야지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는 안 할래요. 말씀에 순종할래요. 순종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 안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러면은 목사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하는 교당이든 안 하는 교당이든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같은 가르치는 자리에 심지어 여자 전도사님들 다 세워요. 신학교도 다 다니시고 여자 전도사님 다 되셔요. 목사 안수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지만 여자분들이 지금은 대표기도도 다 하고 할 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고 적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 다시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조용할지니라. 어디에서는 조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주일학 교사인데 여자분인데 그래서 조용하면 애들도 선생님, 집사님 왜 가만 계시나요? 오직 조용하라 그랬어.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주일학 교사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 말도 못해. 문자로 보내줄게. 카톡 받아. 카톡 메시지로 보내줄게. 나는 조용할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조용할지니라. 일단은 여자분들은 이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될 때하고 조용할 때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남자들은 이 명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게 자유롭고 여자들은 이 명령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께서 이때 말하게 하시는가 잠잠하게 하시는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그렇잖아요.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직원이라도 그게 왜 사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해야 되겠지. 그러지 그냥 이 사장인가나 어찌 그리 바보 같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대중 앞에서 회의석상에서 사장님하고 한판 붙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계속하여 직장생활 한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가족관계가 아닌 한은. 가족도 손 위하고 손 아래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건 곤란하겠지. 회사 사장님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가정에서 아내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에 최소한 거기에 아내가 끼어들고 관여할 수 있는데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 아내가 말하는 것을 남편이 어떻게 다 듣겠어요? 안 듣지요?
대만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그러나 거기에 끼어들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최소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일은 없고 또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명령, 사도를 통하여 주신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남편과 내가 동등해, 혹은 남자와 내가 동등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어리석고야 만다. 여자의 12절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 이러한 여자의 가르치는 것, 누구를 가르치죠? 남자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게 왜 금지가 되었는가? 그럴 때에 이유가 두 가지다. 13절은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고 이와가 하와가 그 후다. 이게 질서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입니다.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징계다 그 말이 징계.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꾀임을 보아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아담을 죄 짓게 한 거죠. 그러면 징계입니다. 징계. 죄에 대한 징계를 여자들이 함께 이어서 받는 거예요. 하와라는 가장 먼저 된 여자가, 할머니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징벌을 여자분들이 지금 여전히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 바보들은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그런 저주들이요. 주님 믿은 다음에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당연히 주님 이 땅에 오신 다음이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잖아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육체의 사망이지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 죽습니다.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죄로 인한 사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육체의 죽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벌로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의 말씀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심지어 내가 여자 목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남편이 있지. 남편은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되면 더 많은 부분에 복잡하겠지. 그러면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여자 목사로 내가 머리지만 가정에서는 내가 머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이가 없어서 잇몸일 뿐이지. 그러지 내가 여자 목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직종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있고 그리고 자신은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믿지만 꾀임을 받아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제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 극단적 종말론이 또다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상기후 등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극단적 종말론이 활개를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극단적 종말론에 누가 가장 많이 빠지느냐 그러면 여자들이 대부분 빠져요. 남자보다. 대부분 빠져요. 그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신천지나 뭐 사이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기도를 해요. 이상한 기도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 그 다음에 한 가정이 이제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특징은 뻔합니다. 누가 머리냐 그러면 아내가 머리예요. 아내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경우를 봐요. 아내가 소위 계시도 받고 음성도 들으면서 누구를 조종합니까?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해요. 차라리 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가정은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좀 더 안전해요. 자녀들 입장에서. 그럼 남편이 어설프게 믿어버리고 아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계시받고 음성 듣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남편이 어버버 하고 따라가고 자녀들이 함께 따라가면 한꺼번에 헷가닥 해버려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의 소원은 남편이 예배당만 가도 믿기만 믿는다 그래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을 못하죠. 안 믿는 남편이 그게 다 쉽게 따라주겠어요? 그럴 리도 없죠. 그러나 이제 남편이 어설프게 믿을 때에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꼬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꼬이기가. 완벽한 아담도 하와의 꼬임을 받았어요. 죄가 없는 아담도 꼬임을 받았는데 죄가 있는 우리 남자들이 여자의 꼬임을 쉽게 피하겠어요? 아니죠. 쉽게 피하기 어렵죠. 여자분들이 소위 자기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남자들을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달려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러면 여자분들 자신부터 안전하려면 여자분들 자신부터 안전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난점은 내려놓고라도 가장 간단하게는 여자에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제가 여자분들이 가르칠 수 없다, 전혀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은 안 했지요. 마찬가지 여자 목사님 안수 반대하는 교단조차도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자분들 신학교부터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신학교 다 다녀요.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나오셔요. 다 나오셔. 제가 합동 측 지금은 이제 개혁에서 합동 교단 됐으니까요. 거기 신학대학원을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여자 동료들 많이 있었어요. 남자보다 숫자는 적어도. 다 함께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여전히 지금도 합동교단이니까 여자 목사 안수는 안 해주지만 다 일찍부터 그들은 여자 종사님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목사님은 아니어도 전도사님으로 교회 부교역자로 또 선교사님으로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고 일부는 또 이제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기도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론적으로 그 어디라도 여자에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노라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다 그럴 때에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아볼로를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 브루스길라는 여자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갈 때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예외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염두에 여자분들이 두어야 안전하는 것.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느 때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잘 가르치셔요. 잘 가르치셔요. 물론 어느 때는 좀 삐딱선을 타고 이상한 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더 권면 드리고 잡고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정로로 걸어가셔요. 어쨌든 가르치는 은사는 지금도 계속 하여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여전히 나타나요. 제 어머니 전사님께서는 제 기억 속에 한 2010 몇 년인가 2010년 초반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 기본적인 은사 중에 들어가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오래 살아와가지고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면 제 눈에는 이게 쉽게 분별이 되어져요. 어느 때 이제 어머니께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목양의 은사가 중심, 목양 또 치유 뭐 이런 은사 중심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어느 때 임한 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상담하는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참 풍성하게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은사가 딱 없어요.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소멸돼 버리시. 근데 이제 다른 여자 종사님, 교회 전사님은 지금까지 오래됐어도 소멸 안 되고, 어머니는 딱 몇 달 되니까 소멸돼 버렸다. 소멸됐다는 이야기는 그 은사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기본 전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걷어가 버리시지. 방언 은사 같은 경우는 거의 걷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은사들은 많이 소멸되고 많이 사라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령 은사가 소멸되고 걷어가 버리시는 경우가 여러 개가 그랬어요. 여러 개 은사들이 걷어가 버리셨어요. 또 제 기억 속에 한 3개 정도인가 은사들이 걷어가 버리셨어요. 3개, 한 4개 정도니까 4개 은사들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야지 그게 정로예요. 정로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적인 직임과 부르심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정로예요. 뭐 가정에서는 가르치는 은사 없어도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직분상으로 정로는 그래요. 여자분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남자분이 받았어요. 누가 더 위험하냐? 여자분이 더 위험해요. 왜?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하신 명령들하고는 은사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위험하죠. 왜? 가르치다 보면, 성령 은사를 가르치다 보면 뭔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 은사로 말하면서 가르치는데 뭔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임을 혹은 어떤 한 극단으로 쉽게 치우치고 달려갈 여지들이 아주 많지요.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 2가지 중에 하나는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징계다. 남자보다 꾀임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남자를 꾀었지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남자를 주관하는 자리에 여자가 서게 되는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예외적인 것,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영국의 여자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예외적인 거다. 뭐 신라 시대에 그때는 여자 선덕 여왕 무슨 여왕들이 있는 시대도 있었죠. 오죽이 남자들 가운데 변변찮은 사람이 없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 여자들이 세워졌겠는가. 우리는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오직 남자들이 변변치 않으면 여자 여왕들이 세워졌겠는가. 그런 것처럼 남자를 주관하는 자리에
여자들이 설 수밖에 없는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나 창조 질서는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가장 합법적으로 하려면 남편과 아내라는 정상의 어떤 결혼관계 속이라면 남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어떤 일에 주관하는 것, 위임을 받았어. 위임을 받아 주관하는 것.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안전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남편에게 잘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고 말이에요. 조언을 구하라고. 돕는 배필이면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아내의 도움을 받고 여자의 도움을 받을 때에 온전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혼자 독불장군은 성경의 지체됨도 아니고 완벽한 아담, 그러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 가운데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노니 남자를 주관하는 일이 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임시적으로 잠깐 하고 나온다면 저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사역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자 목회자를 협력해가지고 그 주의종의 아래서 그래서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 여자 사역자나 여자 주의종의 영혼을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보존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독으로 여자분이 이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한다 그럴 때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뱀이 사탄이 누구를 꼽니까? 누구를 꿰지요? 여자를 꿰는 거예요. 여자를 꿰요. 왜? 존재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라도 꿰임을 여자가 쉽게 더 받으니까. 그러면 죄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자의 약점은 더 명확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꿰임을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다른 말로 훨씬 더 꼬임을 쉽게 받는다. 더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더 쉽게 그래요. 제가 이 영적 전쟁이나 또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왔어요. 또한 제게는 어쨌든 그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일찍 제게 주셔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영적 세계나 또한 귀신의 역사, 귀신을 물리치는 것, 축사하는 것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에 생각외로 여자분들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잡는데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는 것을 생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 안에 미움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자리를 잡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지금 크리스찬 여자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리를 잡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귀신의 특징이 미움이에요. 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하여 미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특징이 다른 거죠.
특징이 다른 건데 여자분들은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함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알량하게 조금 경험한 것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 통계를 낸다면 여자분들 한 3명 중에 1명은 되더라고요. 3명 중에 1명. 그렇게 그들의 미움, 그들 안에 미움을 더러운 귀신이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워하도록 미움과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분노. 그렇게 해서 꼬이도록 계속하여 귀신이 역사하고 그 꼬임을 받은 거지. 그 게임을 받는 게 참 쉬운 거예요. 쉬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뭐 그런 거 등등등 그 게임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약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약점을 커버하고 방어하고 막으려면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심지어 여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그러나 왜 15절에 그러나가 나왔습니까? 앞에는 참 여자들 입장에서는 죄로 인한 징계나 아니면 남자 여자의 질서상 남자를 머리로 섬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얼마든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건 위로하는 것이 여자들 위로하는 것.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해산함으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레고리로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애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해 왔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통적인 대부분의 해석은 뭐냐 그러면 그 해산이 아이를 낳는 해산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는 아이를 낳음으로. 세번역은 아이를 낳는 일로 이렇게 했고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가정을 꾸리고 아내가 되어 살아가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고 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 성공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멋진 인생을 꿈꿀 때에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온통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아야 되지요. 재정을 쏟아야 되죠. 애를 임신하면서 10개월을 배에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애 젖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업고 다니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훌쩍 인생이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 있는 자기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사람들은 혼인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짓는데 몰두한다. 그것이 그걸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사든지 짓든지 땅을 사든지 결혼하든지 그 이유가 다르다. 이유가 달라. 세상 사람하고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이 남편하고 함께 살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 임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고 거기에 공동번역으로 한다면 기르는 것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또한 부르심이 자녀를 낳고 생산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서 말씀에 그렇죠. 결혼하는 것, 안 하는 것, 그런 말씀도 함께 읽고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 자녀를 해산해요. 나아요. 그것이 구원과 동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막 구분하려는데 자녀를 낳고 생산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하고 그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는 일로 세번역의 번역으로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제는 뭐냐 그러면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기에 거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애를 낳으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거하면서 애를 낳으란 이야기예요. 거기 거하면서 해산하란 이야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여자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존재해요. 함정들이. 남자는 반대로 8절로 가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나는 일하는 데 바빠. 사업에 바빠.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그것도 함정이고 그것보다 여자들이 빠진 함정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정말 교단, 교파들이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관련해서 여성에 관련한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난해한 점은 내려놓더라도 그러나 최소한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출발점, 이 베이스가 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내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구나. 심지어 그 남편이 바보 같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돕는 배필. 그냥 남편이 선장인데 선장이 나가. 네 모자 벗겨버려. 옷 벗어. 내가 선장 될 거야. 나를 따라와. 그럴 때는 성령 인도하심을 여자분들이 받기도 어렵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다. 멍청이 선장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선장을 잘 보필을 해가지고 선장님 저기에는 암초가 있어요. 암초. 저쪽으로 가면 암초가 있어. 선장님 이쪽으로 핸들을 좀 꺾으셔야 되겠어요. 선장님. 이쪽이 안전한 항로입니다. 선장님. 내가 항해사가 되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선장님 이쪽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니 나와. 내가 이 길이 똑똑한 길이야. 너는 꼭 너가 운전한다면서 이상한 데로 배를 몰고 가.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남편놈아. 그러면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함정에 빠져서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진실로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또한 여자의 부르심과 자리에서 주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다른 정로를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